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이 말에 관련된 얘기예요. 우리는 하루 종일 말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젊은이도 나이 드신 분도 하루 종일 이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세월이 흘러 우리 몸이 약해지면 이 몸의 모든 기능들이 약해져요. 근육도 사라지고 어쩌면 잘 못 걸을 수도 있습니다. 걸을 때라도 우리 입술의 이 근육, 입의 말은 이 힘은 없으시지 않는데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말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입의 말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사는데 말을 하면 언제나 듣는 상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대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때로는 자기 자신일 수가 있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듯이 중얼중얼하는 그런 말, 자기가 하는 말이죠. 입술에 소리는 없어도 생각으로 하루 종일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으로 관로를 비워놨어요. 이 무엇으로 자신을 복되게 세우라 그랬습니다. 이 관로 속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셀프 블레이싱이에요. 셀프 축복, 자기 자신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복되게 세우라,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슴으로 잘 받아들이면 여러분 오늘로 정말 여러분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삶의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과 무엇, 이 두 개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해야 돼요. 그것이 뭘까? 로마서 10장 10절에서 그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마음, 한 가지는 마음이죠. 또 한 가지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작품은 사람의 두 가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하나는 마음이고 하나는 입이라는 것이죠. 내가 입 다물고 마음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구원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그 생각과 우리 입술, 말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생각과 말, 이 두 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주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내 주변에 주어진 상황,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생각합니다. 부모를 잘 만났거나 우리 주변의 상황이 좋아지거나. 그러나 여러분, 은밀하게 보면은 환경에 의해서 내가 성패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이 성경이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또 배를 보라. 이런 큰 배가 바다에 떠가는데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배가 막 큰 바다에 가서 광풍 밀려가는데 지극히 작은 키로서, 여러분 키 여기 있잖아요. 키. 이 배의 핸들을 키라 그러거든요.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그 커다란 배가 파도에 막 밀려가지만은 이 키를 돌리면은 방향을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이 작은 키인 것처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라가도다. 우리의 입 안에 있는 이 혓바닥, 이 혀도 작은 것이다. 입 속에 들어가 버리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작은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기도 할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가기도 할 수 있고. 자,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찮아 보이지만
그 말은 무엇이나 성취하거나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말이 하찮아 보이지만 그 말로 무엇을 성취할 수도 있고 파괴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이게 말로 천냥빛을 갚는다. 이게 좋은 의도거든요. 말만 잘하면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반대로 말로 사람을 죽인다. 이게 사람 하나를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로 사람 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삶의 방향을 막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행복과 고통이 어디서 나올까? 그 많은 심리에 공통적인 의견이 뭐냐? 한 사람이 행복해 하기도 하고 불행해 하기도 하는, 행복과 불행이 어디서 나오느냐? 관계에서 나온다 그래요.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좋으면 행복하죠. 그 사이가 나쁘면 불행해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이 관계에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 그 말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관계,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게 뭘로 맺어지느냐? 뭘로 맺느냐? 말로서 맺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불 하나가 온 산을 태우기도 하잖아요. 인류 문명사에 최대의 발견이 있다면 불이라 그래. 불을 발견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 추울 때 따뜻하게 우리 몸을 데펴주고, 참 좋은 쪽으로는 그렇게 좋은 거죠.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큰 산을 태워버리듯이 우리의 삶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 이 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말하지만 결국은 그 말의 영향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말했는데 그 사람에게 영향 가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그 말의 영향이 돌아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그 말씀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이 혓바닥이 불이라는 거, 불의의 세계라는 거예요.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힌대요. 이 온몸은 자기 몸입니다. 남의 몸이 아니에요. 온몸을 더럽히는 것은 혀다. 그리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리는 것이 이 혓바닥, 이 말, 작은 혓바닥이 이 말을 통해서 생의 바퀴를 불살라버리는, 온몸을 더럽힌다는 건 뭡니까? 그 말 때문에 인격이 파괴되고 자기 밑바닥에 드러나고 삶의 수레바퀴가 불태워버린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말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믿음의 생각으로 자기를 바라봐 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말을 자신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세다 들판에 수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신 다음에 그것을 쫙 나눠주잖아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남았어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죠. 우리는 그냥 한 사건으로 지나갈 수 있겠지만 그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믿음의 연상법으로 그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는 베세다 들판에 내가 거기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 주시는 그 떡과 그 고기를 내가 받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순간에 얼마나 내 마음이 만족할까? 얼마나 뿌듯하고 감격이 일어날까? 믿음의 생각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믿음의 말로 자신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삶은 굉장히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꾸 눈치 보고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 뭐라 그럴까? 그럼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삶 자체가 팍팍해지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 그 많은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 2개 딱 정리하면 2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우리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게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계명을 예수님 또 말씀하시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두 개가 모든 율법의 대표적인 거죠. 자, 여기 보니까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자신과 같이, 그렇게 했어요. 이전의 성경에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남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소중한 줄 알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소중함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그 아이를 풀어줘야 돼요. 자유를 줘야 됩니다. 저 하늘의 푸른 하늘로 꿈을 가지고 확 날아가는 새처럼 자유하도록 내가 이제 풀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풀어줍니까? 믿음의 생각으로, 믿음의 말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풀어놓지 않으면 계속 그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각으로 말을 가지고 나를 만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꼭 입을 다물고 마음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겠냐고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그 웅크리는 어린아이를, 꿈을 잃어버린 그 아이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을까? 컴컴한 곳에 웅크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세울 수가 있을까? 믿음의 생각으로 그를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의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 육신의 아버지는 너를 오해할 수도 있고 너를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보면 너무 기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웅크리는 내 아이에게, 웅크리는 그 속에 그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셀프 축복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으로 나를 바라봐 줄 때, 믿음의 말로 우리 아이에게 들려줄 때, 자신에게 비로소 우리는 커튼을 확 열고 빛을 받아들이게 되고 새로운 꿈을 안고 천국을 향해 날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생각으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고 하나님 너무나 즐거워서 춤추실 그 존재가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믿음의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주님이 너로 인하여 너무 기뻐하신다. 우리가 삶이 녹록하지 않고 인생살이 낭망되고 낙심될 때, 그때도 우리가 들려줄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2장 5절. 내 영혼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지? 왜 웅크리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들려주면 낙심될 때에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 끝난 것 같아. 이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마가복음 9장 23절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을 듣는 내가 힘을 얻지 않겠어요? 믿음의 말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병들었을 때, 내 몸이 병들 때에, 그때도
들려줄 믿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암으로 고생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그 암에서 해방된 그 얘기,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분이 사용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합니다. 잠언 4장 20절이에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왜?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게 하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요,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들 때에 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이 내 온몸에 건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시고 믿음의 말로 자기 들려주면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 삶이 아름답게 가꾸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달 주제처럼 우리는 항해자들입니다. 바다를 향해 항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둣가에 머물지 말고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깊은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늘 얕은 물가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5장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따라합시다. 깊은 데로 가서. 아침에 이제 다 정리하고 그물 씻고 포기하고 있는 그때, 야,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으라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깊은데, 저는 두 가지 깊은 곳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삶의 깊은 곳. 한번 따라합시다. 삶의 깊은 곳. 사람들이요, 늘 그럭저럭 사는 사람 많아요. 그냥 대충 산. 그것은 말은 부둣가에 매여 있는 배와 같습니다. 저 바다로 나가지 않고 부둣가에만 있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배를 만드는 사람이 부둣가에 메어두려고 누가 배를 만듭니까? 그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려고 배를 만드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나라는 인생의 나룻배를 부둣가에 메어두려고 이 땅에 보낸 게 아니거든요. 바다에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내 삶의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지만은 나가는 것입니다. 더 깊은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삶의 깊은 곳. 시편 107장에 그 얘기를 합니다. 23절.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이 배들을 바다에 띄운다는 거예요. 배는 바다에 띄우는 거죠. 그리고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 얕은 물이 많고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사람. 그 다음 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얕은 물가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게 된대요. 큰 파도가 있지만은 그때 하나님의 손을 만나게 되고, 큰 풍랑이 올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신앙의 깊은 곳으로. 따라합시다. 신앙의 깊은 곳. 사람들이 세례받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그건 다 된 줄 알아요. 그거는 직분일 뿐이고 신앙의 깊은 곳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거든요. 고린도 교회 이 12장에서 엄청난 은사를 얘기해요. 9가지 은사가 있죠. 신비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내게 보이겠다. 이게 무궁무진한 하나님 은혜의 세계에 있다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제사라 그랬죠. 하기 위해서는 성전에 오는데, 성전에 와도 성소 안에 못 들어갑니다. 바깥에 뜰에 있어야 돼요. 뜰에. 그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까지 나가야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장소는 지성소거든요. 근데 아무도 거기 못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이 휘장이 쭉 찢어져 버렸거든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원하는 자 누구든지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지성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깊은 것, 저는 그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마주 앉는 그 자리, 그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에 모세 얘기가 나오죠. 11절에 이 모세는 성막에서,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회막이죠. 회막, 텐트 속에 있었죠.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나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 모세는 회막 속에서 주님과 1대1로 앉았는 거죠. 여러분, 그 모세의 그 감정 어땠을까요? 죄인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대면에 앉으시고 친구처럼 대해주었다. 세상에 부러운 건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감사하고, 이 은혜의 지성소 깊은 곳에 가니까 그 주님이 계시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하겠다. 그 신앙의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신앙의 깊은 곳에 들어가 보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겠다는 거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그래서 은혜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항상 마음에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죠. 셀프 축복으로 자신을 복되게 세우라. 우리 자신을 복되게 세우는 비결이 뭐였습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감사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 속에 늘 감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해요. 하늘을 향한 감사의 생각은 그 자체가 기도다 그래요. 우리는 평생 갚아도 하나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은혜의 빚진 자로서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내 삶을 가꾸어 가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 골로새 2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있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신앙의 깊은 곳에 가보니까 만족, 기쁨, 감사,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너무 멋지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말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시고 믿음의 말로 자기에게 들려주고 감사의 생각으로 풍성하게 하고 감사의 말을 선언하면 우리는 가면 갈수록 멋진 인생이 되고 만족하는 인생이 되고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복이 있는 그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